자, 예, 오늘도 승리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어젯밤에 비가 좀 제법 왔죠. 바람도 좀 세게 불면서 비가 오고 지금 아침에도 비가 좀 그쳤지만 목장 구름이 껴있는 거 보니까 오늘도 비가 좀 제법 올 것 같네요. 오후에는 좀 그쳤으면 좋겠네요. 자, 2025년도 6월 20일 금요일 날 아침입니다.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6월 달 진짜 특히 전쟁 6.25 광화문에 가면은 그쪽에 게시가 쫙 되어 있죠. 6.25 전쟁을 통해서 유엔군들이 진짜 뭐 전쟁에 참여한 군인을 보내주고 물품을 보내주고 또한 그 간호사 의사들을 보내준 나라가 한 40 몇 개국이 되더라고요.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몇 번 봐도 기억을 못해. 참 많은 그 희생자가 있었으면서 유엔이라는 유엔군이 창설되면서 아주 특혜를 얻은 대한민국이죠. 우리 귀하게 얻은 나라, 귀하게 피로 우리 선조들이 그 지킨 나라 잘 지켜서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 속에 있는데 잘 회복시킬 수 있는 애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독립을 이뤘던 것처럼 또한 이제 통일을 이룰 때까지 잘 만들어 나가는 요리사가 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어저께 28장으로 드디어 이제 넘어갔죠. 28장 2절 일어나서 파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서 내 어머니의 오라비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 외조부 그러니까 그 리브카의 오빠를 말하는 거죠. 어머니의 오빠 그 라반에게 가라. 거기는 이제 파단아람에 있다. 파단아람은 지금 있는 부엘세바 쪽에서 한 900km, 800km, 750km 이렇게 좀 다 다르게 보더라고요. 보통 한 800km 된다고 생각하면 그 먼 거리로 가라는 것이죠. 거기가 이제 하란인데 파단아람이 파단아람은 그 아람의 평야란 뜻으로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위에 있는 상류에 있는 그 경작지로서 강이 흐르면서 굉장히 좀 땅이 좋은 그런 곳에 이제 도시가 이제 발달돼 사람이 모여 살죠. 거기 이제 지금은 이제 터키의 그 중심 어떤 중심부가 아니고 대표적인 그런 어떤 도시로서의 그 역할을 하죠. 내 어머니의 오라비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 어우, 바람이 세게 부네. 바람이 불어서 막 뒤에 있는 사진들이 날아가고 아마 바람 세다가 제가 여기 있다가 안 보이면 제가 바람에 날아간 줄 아시면 돼요. 제가 이제 40일 금식하고 나서 좀
좀 많이 조금 모습이 안 좋아졌어. 그 아침 금식만 했는데도 그게 에, 주름도 늘었고. 야, 그 혈족 중에서 셈족에게서 셈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과 야펫 이 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했죠. 근데 이제 셈을 통해서 그 계열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아내를 얻어오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 혈통을 귀하게 여겼던 어떤 게르만족이나 일본 사람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아주 그 민족의 우월성 같은 거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기들 민족의 특유한 피, 그때부터 이제 그 피 연구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A형의 성격은 어떻고 B형의 성격은 어떻고 AB형은 어떻고 그런데 그런 거 믿지 말아요. 제법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이제 책 좀 읽고 뭔가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피 따라서 성격이 있다고요?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맞아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그 피 따라서 성격이 바뀐다면 이거는 한 20여 년 전 그 TV에서도 실험을 했어요. 하도 그게 막 유행을 하니까 그 당시 한동안 피에 대한 그런 서적 그런 어떤 혈통에 따라서 조금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다. 그거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미리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여자들한테 말해주는 거야. 잘생긴 사람을 조금 피가 안 좋은 무슨 뭐 A형이든지 O형이든지 B형이든지 좀 안 좋은 쪽에 그 얘기를 해. 그러면 딱 벌써 듣는 순간 선입견이 딱 생기는 거야. 그 사람을 이 경계를 해. 그래서 이제 방송 내내 이제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아니야 저 사람은 A형이 아니었고 B형이야. 그러니까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어떤 게 좋다고 하면 B형 아니고 A형이든지 그렇게 반대로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게 하다가 반대로 얘기해 주니까 또 여자애들이 마음이 싹 변해. 아이 그렇죠. 아이 어째 나는 그 사람이 되게 좋았는데 피가 그냥 그래가지고 이런다고.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으면 오히려 사람을 나쁘게도 볼 수 있고 좋게도 볼 수가 있어. 사람 피 따라서 그 사람 그거 보면 안 돼. 그 사람이 자라온 그 가정, 그 가문, 풍토, 어렸을 때의 부모 교육, 여러 가지 그 도덕성, 사회성 그런 게 합쳐져서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는 거지. 피 따라서 그렇게 나온다. 진짜 깝깝해.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목사들도. 근거가 어디서 근거가 그런 게. 그거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을 일으키고 탄압했던 게르만족과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우세한
왜 이렇게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강한 힘이 나오냐? 그래서 우리 피 혈통에 있다라고 이제 거기서부터 그 연구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낸 거지. 예.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혈통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혈통이야. 예? 예. 내 어머니의 우라비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옴니사이언스, 옴니포턴스. 네. 전지전능하신. 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이 사정도 다 알고 계셔. 여러분의 말 못할 사연이 있죠, 그죠? 그런 사연도, 심지어는 내 자식도 모르는, 나 혼자 속 썩고 앓고 있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셔.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께 기도하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셨죠? 네. 하나님만이 모든 걸 다 아셔. 그 해결책까지 다 아시는 거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너로 다산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큰 개념, 그 복이라는 개념 안에 여러 가지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재산을 조금 나눠 놓는다.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가 복이고, 그 밑에 부동산, 금, 뭐 주식, 뭐 채권,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것에다가 자기 재산을 나눠 놓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복은 포트폴리오고, 그 세부적인 명목이 이제 다산한 거야. 한 부분 다산. 그렇죠? 일단 사람이 많으면 힘이죠. 전쟁을 나갔는데 군사들이 모자라. 그러면 안 되죠. 일단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중공군 때문에 통일을 못 이뤘잖아. 이 중국, 이 공산당, CCP. 이 중국 놈들은 진짜 우리가 막 수천 년간 우리나라를 괴롭혔는데도 지금 중국 쎄쎄이에 아주 매달려 있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리고 반대급부적으로 막 공격을 하죠.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고, 미국과 일본을 공격하고, 오로지 중국. 그래서 이제 이 중공군 때문에 그냥 뭐 100만 명이 밀려 들어오니 뭐 이거 총알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죽이고 나서 또 결국은 그 중공군 때문에 통일이, 그냥 통일 이루기 직전에 그냥, 참 안타까웠죠. 이 중국 사람들 진짜 경계해야죠. 지금 막 그 삼성전자, LG 같은데 지금 그 산업 스파이들이 엄청나게 그 기술을 빼가고 있죠. 이 벌써 뭐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 삼성전자가 조금 강하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간첩을 잡을 법이 없어, 대한민국에. 이거 왜 이럴까요?
쎄쎄 좋아하는 쪽에서 그 전문가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들을 좀 해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완투 있는 얘기가 권력은 너들한테 주겠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것은 권력은 지들이 어떻게 주겠어. 그냥 부정선거라는 거 지금 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알아듣는 것처럼, 그죠? 대신 기술을 우리한테 줘라. 그래서 이제 간첩법을 못 맞는다, 안 맞는다 하는 것 같아.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볼 때, 그죠? 이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딱 오잖아요, 그죠? 왜 간첩법을 안 만들까? 윤석열이가 간첩법 만들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만든다고 해놓고 또 때가 되면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 커넥션들이 있는 것 같지 않는가? 대한민국이 중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끝장나죠. 1974년에 전 세계를 10개 나라로 나눠놨는데 거기에 중국과 우리가 하나죠. 그래서 50주년 기념으로 작년에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걸 윤석열이가 막았죠. 계엄령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어났고 지금 20대, 30대, 40대 MZ세대들이 깨어나고 지금 자유대학 애들 걔네들이 좀 나와서 나라를 살리는 어떤 그 작은 힘이 생겼죠. 백성들이 깨어나고 하여튼 이 중국 놈들 하여튼 그 조선족들도 그 워낙 공산당의 그런 거에 매료가 돼 있고 목적이 돈 벌러 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 바꿔놓은 그 어떤 법안 내지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그쪽 편에 다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부정선거와 그런 쪽에 개입이 많이 되고 꼭 좌파 쪽의 그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는 리바클럽 같은데 이승만, 박정희 그런 교육을 시키는 데가 있더라고. 리박 스쿨인가? 그런 교육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박정희 때까지만 했어도 그래도 멸공에 대한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승복이 용승복이래. 승복이 용승복 우리 장로가 있다 보니까 승복이 맞나? 진짜 그런 교육들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냥 이제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자 뺀 이제 자유자가 빠진 민주주의, 조선인민민주주의. 자유자 빠지면 그 민주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그 민주의 힘으로 예수님도 잡혀 돌아가시잖아. 응? 강도를 살려주잖아. 그게 무서운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선전선동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무너질 수가 있어. 실질은 신본주의가 최고인데 신본주의를 해나가는 나라들은 별로 없죠. 물론 신본주의를 해나가는 나라들은 변형된 신본주의를 해나가는 나라들은 무슬림, 지금 중동 쪽에 이란, 이라크, 지금 이란이 지금 그쪽이 이제 시아파, 수니파 지금 이슬람 쪽이 굉장히 많지만 이란,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죠. 희한해. 보통 이제 주변국끼리 싸우거든. 이스라엘 옆에,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그 지중해 쪽 가자 지구하고 자주 싸우죠. 응? 그리고 바로 위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고, 요단강 건너 요르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이라크, 큼지막한 이라크가 있고, 조그만 쿠웨이트가 하나 건너서 이란이 있고, 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러니까 거리도 한참 떨어졌어. 한참 떨어졌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 위에는 튀르키예가 있고, 그죠? 터키, 시리아, 그 위에 시리아, 네, 터키가 있고. 한참 떨어졌는데 전쟁이 벌어진 거야. 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싫어하죠. 중동에 있는 사람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고 자꾸 호도하면서 선전선동하면서 필리스타인들이 그 땅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해서 준 땅이 그 땅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주신 땅. 근데 이 진짜 이 무슬림들은 신정 정치를 해요. 이 성경을 어떤 모토로 해서 패러디 시켜갖고, 짝퉁이지 짝퉁. 이 이슬람이라는 것은 이스마엘을 따라. 이삭이 아닌, 이삭 대신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선택했다 해서 그들 자손이니까 그렇게 바꿔가지고 AD 600년? 700년? 한 1300, 40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이 무하메드를 통해서 이 무슬림들이 이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란 같은 데는 신정 정치를 해요. 대통령 위에, 대통령은 몇 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는데 그 위에 그 뭐라 그러더라? 성직 이름이 아야톨라라고 하는 그 성직자에게 붙여지는 그 이름이 있어. 그래서 지금 그 이름이 누구냐? 내가 써놨는데, 세예드 알리 호세이니 하메네이. 이 사람이 지금 그 아랍의 최고 지도자죠. 이건 이제 종신이야, 종신.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이제 혁명을 통해서, 원래 3대 대통령이었거든요. 3대 대통령에다 혁명을 통해서 친미하던 팔라비 왕조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친미였다고. 미국하고 친했어. 근데 1989년 호메이니 후임으로 1989년에 혁명을 잡으면서부터 지금까지 36년간 반미가 됐죠.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이스라엘하고 친하다가 지금 한 37년 동안 이제 막 원수가 됐죠. 그래서 계속 싸우고. 근데 이제 이번에 싸움이 난 거는 이스라엘에서 밀어주던 뭐 후티 반군이든지 무슨 뭐 피에로든지 뭐
그 많은 그 단체들을 그 뒤에서 실질 조종하면서 하는 그런 싸움이 자장한 게 있다가 이번에 이제 그 핵무기, 핵무기가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번에 전쟁이 터졌죠. 그 미국의 트럼프가 말하길 몇 주 정도만 지나면 이제 핵무기가 완성된다. 그래서 전쟁을 선포했죠. 미국도 뭐 개입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스라엘 통해서. 그 시작은 이제 아브라함, 히브리인, 그 강을 건너온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12아들, 요셉의 형제, 네 번째 유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유다 대표성을 가진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해. 그래서 우리가 역사고 성경이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이유가 이스라엘 빼고는 없어. 근데 이제 지금 개신교회들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다.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축복을 다 받는 거야. 아니야. 성경을 너무 못 보는 거야. 계시록에도 12지파에 14만 4천 명. 그게 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뭔가 다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예수님이 왕노릇할 거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1000년 동안 하고 나서 이제 그때 이 세상은 싹 다시 정리되고, 불못에 넣고 쓰레기통에 넣고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이 세상을 영원한 세상으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나리오죠. 우리 IQ 120, 150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은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수많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지만 우리는 잘 몰라. 아웃라인만 어느 정도 이렇게 아는 거야. 내게 복 주시고 너로 다산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오. 다산케 하고 번성케 하시오. 너로 수많은 백성을 이루게 하시며. 다산. 그래서 많으면 그걸 번성이라 그러죠. 그죠? 사업도 번성해져. 뭔가 많아지고 커지고 넓어지고. 그죠? 네. 뭐 중국이 13억 인구 세계 1위에서 인도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앞섰죠. 두 나라 전 세계 인구의 한 지금 한 80억 인구라고 따지면 27억 정도? 27억. 3분의 1 정도잖아요. 3분의 1이 넘네. 와. 두 나라가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전쟁을 치러도 그렇고, 그죠? 폭력배들과의 싸움에도 그렇고, 숫자가 일단은 작으면 이기길 좀 어렵죠.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숫자가 작으면 힘들어. 근데
자손들이 그냥 숭풍숭풍 그냥 늘어나는 거야. 예? 이 이집트에서 요셉이 총리로 들어와서 모두가 좋을 때는 다 좋았는데 요셉을 모르는 총리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애들을 그냥 너무 잘났는 거야. 막 늘어나니까. 응? 죽여라 해도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토해낼 수밖에 없는. 나가라. 안 내보내려고 하면서도 나가라 할 수밖에 없는. 안 내보내려고 종으로 막 붙잡으려고 하면서도 토해낼 수밖에 없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오늘 대한민국 속에, 이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작업을,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실 거야.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지금 그런 것들이 있죠?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아셨죠? 네. 우리 인간들은 너무 조급해. 저도 이제 조금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조급한 사람이거든. 근데 인생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겪고 나니까 이제 좀 마음이 느긋해졌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예전에는 막 마음 먹으면 오늘 아니면 내일 해야 돼. 저는 성격이 오늘 아니면 내일 그냥 내가 어떤 거 마음 먹었다 그러면 그냥 지금도 이제 그런 결단성은 있어. 근데 이제 제가 그 하나만 있다가 좀 넓게 볼 수 있는 여유, 그게 좀 생긴 것 같아. 우리가 싸움을 잘한다 그래서 무조건 강하게만 해서 싸워서 잘하는 게 아니야. 부드러우면서 강해야 되거든요. 강한 거는 부러져. 그러니까 저 사람 참 똑똑해. 똑 부러져. 그대로 똑 부러져. 네. 플렉시블해야 돼. 부드러우면서 강한 거. 네. 오뚜기처럼 넘어진 것 같은데 또 일어나는 거. 넘어진 것 같으면서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오뚜기 신앙.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세요. 이 우파들은 조금 선한 사람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약해. 조금 뭐 하면 깨갱 두려워서 숨고 뭐 하려다가 못 드러내고 그러면서 포기하고. 근데 그러면 안 돼. 절대 포기하지 마.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야. 악령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포기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어떤 선전선동, 뉴스 매체 그런 거로 자꾸 여론 조작 내지는 막 여러 가지로 계속 안 좋게 만들고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려. 대통령 선거도 안 해. 왜? 내가 찍으나만 하면 이미 결정됐는데 이런다고. 속이는 거거든. 그럴수록 도장 찍고 그럴수록 내가 나가서 싸우고 그럴수록 내가 자유를 지키고 그럴수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 넘어가. 그러니까 여론 조작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사람들은 방송 보지 말아요. TV 보지 말고 성경 많이 봐요. 아셨죠? 끈기와 인내로 끝까지 견디는 자를 원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견뎌 이기는 자를 좋아해. 그게 하나님 습성이야. 근데 이상하게 마귀의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그래. 그들은 어차피 마지막 그렇게 안 되면 끝나기 때문에 그걸 알아. 그러니까 막 끝까지 덤비는 거야. 약한 사람이. 근데 선한 자들은 그게 좀 약해. 그래서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은 어때? 간교하잖아.
근데 그 부분에서 배울 건 배워라. 뱀은 항상 목표한 것은 반드시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항상 비둘기처럼 선함을 가지고 끈기를 가져서 그 목표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이루고 30배 60배 거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을 두려워하시면 여러분 앞으로는 두려워할 마음도 못 생겨요.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싸워야 될 때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전투력을 강화시켜서 어떤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아닌 건 아니다. 선을 얘기하세요. 깨갱하지 말고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주리라. 너로 다상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어 너로 수많은 백성을 이루게 하시며 이게 막 이제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미리 저 뒤에 어마어마할 거 이러는 거야. 우리는 멀리 이렇게 있으면 아유 그까지 그 뭐 나하고 상관없는데 이런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하나하나 모래알 하나하나가 뭉쳐서 백사장이 되는 거야. 그 모래가 뭐가 있다. 그게 백사장이야. 으아! 백사장님 여기 김사장도 있어요. 김사장. 왜 백사장만 부르고 그래? 박사장도 있고 정사장도 있는데. 사절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에게와 너와 함께한 내 씨에게 주사. 너 본인 우리 성도 여러분 본인에게와 너와 함께 당신과 함께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 내 안에 하나님을 역사하게 만드는 게 내 믿음이야. 야, 이거 말이 멋있는데?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지기도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작아지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기도 해.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이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 그것을 믿음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투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그래서 이게 발전기가 다 돼서 이제 그 피대가 쫙 돌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이러면 막 성령 충만하면 막 입에서는 막 불같은 말이 그냥 촤샤샤샤샤샤 나가지. 때로는 그냥 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말을 알아듣는 하나님의 그냥 교통되는 방언이 그냥 하나님과 짐승과 사람이 막 알아듣는 희한한 말도 나가고 몸에서는 막 기가 흘러나가고 치유의 광선이 나가서 병자들을 회복시켜주고 때로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고 안전병에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에 입에서 벙어리가 열리고 귀가 다쳤던 게 열리고 암병이 떨어져 나가고 마귀에게 억눌렸던 악령에 휩싸였던
잘못된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억눌림 나갔던 자들이 자유를 얻고, 이게 하나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걸어오며 그 족적을 너희들이 어떻게 밟고 따라와라 라고 가르쳐 줬던 그런 거예요. 내 씨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곧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그 땅을 상속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지금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지금은 타국이냐, 타국 땅. 근데 머지않아서 그것이 내 땅이 된다는 것이죠. 내 땅. 그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가나안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란 말이야. 어느 누구에게도 준 게 아니야. 유엔에게 준 게 아니야. 지금 뭐 유엔을 통해서 뭐 그 땅이 지금 뭐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 지금 그 사람들이 뭐 땅이니 뭐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2000년이 넘게 하나님 믿음 안에 안고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로 그러는 거야. 그렇게 고통을 당해.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보면 안 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지금 주인공이 그들이야. 주인공이. 우리는 우리는 들러리 일 수도 있어. 잘해야 조연 배우밖에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알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누가 썼어? 39명이 66권을 썼잖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히브리어로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 비행기 공중권이 세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지금 고고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항공모함을 보낸 것 같아. 비행기도 좀 보내고, 그렇게 해서 그냥 폭격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이번에 많은 사람들을 그 지도자들과 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곳을 그냥 집중 타격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 모사드의 정보에 의해서, 이 모사드 대단하잖아요. 미국에도 정보기관이 여러 개 있죠. CIA를 비롯해서 뭐 많이 있죠. 뭐 KGB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 뭐 우리나라는 국정원. 근데 이 모사드 대단하거든요. 이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그냥 이 벙커버스터, 그냥 몇십 미터 아래에 있는 것도 그냥 그 폭탄을 가지고 그 무게로 그냥 그냥 거기 밑에까지 들어가서 그냥 지금 하메네이도 지금 숨어 있죠. 전쟁 중에. 근데 어디 있는 것을 미국이 지금 알고 있다 그러는 거야. 항복해라. 안 그러면 너 죽을 수도 있다. 항복 내지는 지금 그 핵무기 협정에 사인을 해야 돼. 우리 핵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사이에 어떻게 될는지. 지금 겉으로는 헤메네이가 우리는 항전한다. 절대 우린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그쪽을 박살내면 아마 중국 내지는 이 공산주의 쪽이 굉장히 힘을 잃을 겁니다. 헤메네이가 이번에 더 막 덤벼가지고 항복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 헤메네이가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면 좋겠어. 이번에 그 이란 대통령도 며칠 전에 헬기 3대 떴는데 지금 죽은 것 같아요. 확실한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지금 굉장히 좀 과격파죠. 과격파인데 이 사람도 2009년인가 부정선거로 당선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일으켰지만 탄압에 의해서 홍콩이 그렇게 무너지고 지금 대한민국도 이번에 부정선거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선거 있으나 마나야. 선거가 없을 수도 있어. 하나만 하고 뭐 투표해야 뭐해. 개표는 저기서 컴퓨터로 다 조작을 하는데 이건 무슨 소용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좌파들까지도 살리려면 여러분들이 잘 용맹하게 싸우고 지혜롭게 싸우고 열심히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좋은 군사로서 그래서 그들도 전도해서 지옥 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저들은 지금 싸워서 이겼다고 좋아하지만 결국은 지옥 간단 말이죠.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승리를 해서 저들까지도 기회를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안 그러면 여기 지금 이란에서도 그 당시 5,000명인가 5만 명인가 사살을 했다고 죽였다고 사용했다고. 이게 악령들은 무섭습니다. 사람은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개, 돼지 취급하죠. 항상 말은 백성, 국민 그런 얘기하지만 그 사상, 그 영에 합당한 사람만 백성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개돼지야 개돼지. 그 땅을 상속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며 그래서 이 상속받은 게 이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한 2000년 만에. 아직도 상속이 되려면 천년왕국이 와야 예수님 재림해야 그때 이제 완전한 상속이 돼. 그 회복이 되면서 이제 엔딩이지 엔딩. 세상은 엔딩. 해피엔딩. 어떤 사람에게는 해피엔딩이 아닌 저주의 엔딩이 되겠죠. 반대급부적인 사람은. 왜냐하면 성령과 악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상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안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말로는 하면서도 좌파로 흐르는 사람 많죠. 응? 좌파로 흐르는 사람 많아. 특히 전라도 교인들은 꽤 많거든. 20몇 퍼센트에서 한 30% 돼. 근데 어떻게 표는 전부 다 좌파만 나오냐. 이거는 양신 역사죠. 양신 역사. 자기가 뭐 하는지 몰라. 자기는 옳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죽여라! 이거랑 똑같아. 죽여라! 선전선동에 의해서 내가 뭐 하는지 모르고 막 바라바를 놔줘라! 죽일 놈은 살리고 살릴 놈은 죽여라! 5절 이삭이 야곱을 보내더라. 그가 파단 아람에
라반에게로 갔으니 라반은 시리아인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카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 라반은 리브카의 오빠이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부두엘이고 그 아버지가 그 아브라함의 형제죠. 아브라함의 첫 형이 하란이고 그 다음에 나홀이 낳은 아들이 부두엘이요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야. 라반과 리브카. 시리아에 살다 보니까 시리아인으로 명명이 돼. 시리아인. 이 이란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죠. 페르시아의 그 뜻이 이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란 민족의 뜻이 페르시아야. 이란 민족. 페르시아에 보면은 이제 그 캄비세스 왕이라고 유명한 왕이 있죠. 그죠? 6세기에 캄비세스. 이 왕이 이 판관이 돈을 먹고 법을 마음대로 그냥 살릴 놈 죽이고 죽일 놈 살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캄비세스를 그냥 산채로 가죽을 벗겨버리지. 살 가죽을. 그래서 너희들 법관들 제대로 법을 안 지키고 그러면 이 캄비세스처럼 너희들 죽을 거야. 그리고 법관 자리에 그 가죽을 그냥 깔판으로 놔버렸으니 대한민국 지금 법이 어디로 가고 있어? 진짜 두려움을 가지고 법관들. 이회창 씨가 그래도 굉장히 대단했죠. 5공화국 때 당당한 검사로서 굴복하지 않고 딱 해가지고 이회창 씨가 그래도 법을 잘 지켰죠. 근데 지금은 조이대 또 고등법원 그냥 바람 불기도 전에 그냥 먼저 쓰러져 버리는 그런 지금 정말로 검사다운 검사들이 과연 좀 이 나라를 지금 지킬 것이냐, 같이 무너질 것이냐. 이 판사들, 검사들, 이 진짜 제대로 좀 된 사람들이 좀 나와야지겠죠. 라반은 시리아인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카의 오라비더라. 6절 에서가 보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가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야곱을 복을 빌어주고 그를 파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얻게 하였더라. 물론 이거는 지금 그 시간적으로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거죠. 이 한 750에서 한 900km, 한 800km라고 본다면 거리가 이제 제법 되죠. 며칠 길을 가야겠죠.
그가 그를 축복하고 명하여 말하기를 이삭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에서 아내를 얻지 말지니라 하였으니 이 리브카도 그렇게 말했었죠. 어디 있더라? (7절)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파단 아람으로 갔으며 야곱은 부모 말을 굉장히 잘 들어요. 순종을 잘해. 특히 리브카의 말을 계속 들었고 오늘도 이삭의 말을 물론 지금으로서는 안 들을 수가 없죠. 큰 사단이 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부모 아브람 때 이삭 때부터 들려오는 신앙 교육에 봤을 때 내 아내감은 누구여야 되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크게 넓게는 시싸움이라는 거 시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 8절 에서가 카나안의 딸들이 그의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이제 에서가 부모의 어떤 행동 거지들이 이렇게 좀 자꾸 비교가 되는 거죠. 야곱과 나를 대하는 것이 좀 뭔가 다르다. 뭐지? 예를 들어서 물어봤을 수도 있고 눈치를 챘을 수도 있고 에서가 카나안의 딸들이 이 헷 족속은 카나안 함족의 함의 아들 카나안의 둘째 아들이 이 헷이죠. 헷. 그 족속이죠. 그의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카나안의 딸들이 아내들이 기쁘게 못하는 거야. 뭔가 해도 27장 46절에 보면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내 삶에 짜증이 나거늘 그냥 뭔가 뭘 하면 할수록 그냥 얄미운 거 그냥 우리가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우리가 그런 보통 10명이 있으면 그런데요 2명은 괜히 뭔가 그냥 좋대. 근데 2명은 뭔지 모르게 그냥 싫은 거야. 6명은 행하는 것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게 있는데 이 2명은 너무 막 그냥 어떤 그냥 이름 듣든지 얼굴만 보여도 그냥 짜증이 나는 거야 그냥. 왜냐면 이제 그 안에 뭔가 그냥 행했던 것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한다고. 하여튼 뭐 10가지 100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여기 가나안에서 너는 며느리를 얻어서는 안 된다. 벌써 이방신을 섬기고 문화 풍습이 너무 다르고
그러니 안 되는 거야. 구절 그때에 그때에 이제 그거를 부모 마음을 만족 못 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그때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에게 간 목적이 있어. 목적이 아내감을 얻어오는 거야.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그의 아내들에게 더하여 아내로 삼았더라. 아내 둘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서로 아이고 오늘 남편 또 뺏겼네, 또 뺏겼어. 야 오늘은 내가 이 남편 차지했어. 막 이런데 거기 이제 경쟁력이 또 하나 또 늘었어. 지분이 50에서 이제 30으로 줄었어. 그 솔로몬이 왕후가 700이요 비빈이 300인가? 1000명 되잖아. 1000명. 에? 그러면 3년에 한 번 나한테 올까 말까야. 3년에 한 번. 어떤 사람은 솔직히 좋아하면 1년에 몇 달을 걸로 간다고. 그럼 어떤 사람은 3년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워. 신랑 솔로몬을. 예? 지금 여기도 에서하고 알콩달콩 함께 하고 싶은 게 인간 누구든지 그 마음인데 이게 지금 하나가 더 생기니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이제 소급해서 말했던 것 중에 또 디테일하게 장면이 바뀌면서 야곱에게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탁 하는 거야. 클로즈업. 요거처럼 이렇게 저처럼 쭉 끌어당기는 거야. 그가 어떤 곳에 도달하여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 하여 그것의 돌들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것에 누웠더라. 근데 조금 의아한 게 종들을 안 보낸 것 같아. 종. 지금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거든. 지금 짐승들도 꽤 보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모습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 물론 뭐 짧게 얘기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지 몰라도 일단은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 조금 급박하게 어떤 얘기해서 내보내지 않았는가. 좀 급박하게 조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제 가다가 어떤 곳에 도달하여 해가 져서 해는 져서 어두운데 이제 어두워졌어.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 하여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이 돌베개, 이 베개가 없이는 못 자나봐.
물론 뭐 보통 사람들은 다 베개를 하죠. 예, 베개를 해. 근데 디스크 환자들은 이제 베개를 잘 안 해. 예. 건강한 거야. 아마 베개는 돌로 했지만 돌이 딱딱하니까 이제 뭔가 쿠션 있게 옷 내지는 뭔가 이렇게 감싸지 않았을까? 12절 그가 꿈을 꾸었으니 꿈을 꿨어. 피곤하겠죠. 여행길이니까. 그리고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고 녹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긴장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쫓겨가는, 혹시나 쫓아와서 나에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에서 이제 저녁도 먹었겠다, 누웠겠지. 저녁 얘기는 안 나오는데 먹었다는 얘기는. 근데 먹었을 거야. 먹고 이제 누우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배부르고 등 뜨시면 이제 졸리죠. 배부르고 등 뜨시면 졸려. 피곤이 더 몰려와. 그래서 이제 자신도 모르게 그냥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아. 깊은 잠 홀로 우는 그대여. 그러니까 깊은 잠에 빠진, 이게 아마 그렇게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꿈이라는 걸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이 뇌파가 막 활동하면 우리 인간들이 못 알아차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어떤 기사와 표적, 어떤 은혜와 치료와 능력, 방언, 은사 같은 것이 되려면 그 통로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마 이제 우리의 뇌파인 것 같아요. 뇌파. 뭐 알파파가 있고 세타파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활동할 때는 막 파장이 굉장히 커. 이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느껴. 근데 이제 활동이 적고 음악을 듣거나 여유를 때는 파장이 약해. 그리고 잠잘 때는 거의 이제 잔잔해. 이때 이제 영적인 게 잘 통하는 거야. 우리가 막 활동할 때는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바울도 그렇지만 베드로도 그렇지만 환상을 보고 그럴 때는 기도할 때, 기도하거나 그 집중력으로 세상 것을 다 그 파장을 물리치고 파장이 편안할 때, 그때 이제 영적인 만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과 집중할 때 여러분들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꿈과 환상이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고 주무시거나 기도 많이 하고 주무시거나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만나지지. 문이 열리지. 영적인 눈이 열리지. 그렇게 집중이 되면 뭔가 만나지면서 문이 열리면서 방언이 터지거나 능력이 흘러나와. 능력이. 왜냐하면 내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내 문이 내가 안 열면 하나님은 절대 안 열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야,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여기 이제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역사해. 이 야곱의 이제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성령님이 이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 많이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역할을 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의로운 자의 의분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정말로 그 핍박을 받을지라도 천국이 내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천지창조회복 대표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 예수의 준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우 바람 세네. 와 오늘 이 승리의 강력한 바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확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